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의라는 속성과 사랑이라는 속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속성은 어느 속성인가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모든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들은 공존하죠. 그리고 두 개 다 우리가 배제시킬 수 없는, 그리고 뭐 하나만 우리가 구별하여 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공의와 사랑. 근데 어제 이것들을 좀 써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공의, 사랑.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언서에는 두 가지의 속성의 하나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물론 있습니다. 그때는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의 어떠한 기준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오해했냐면,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은 구원받고 다른 놈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공의와 사랑을 써놓고 묵상하는데, 잘 보세요. 공의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잘 보세요. 사랑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공의는 이 사람을 위한 속성이고, 사랑은 이 사람을 위한 속성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에 너희들은 뭐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 나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중적 모습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그 죄에 대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안심되고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 무난합니다. 오늘 이전까지만 본문만 보더라도 막 메뚜기 떼, 그리고 어제 본문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 떼를 의인화한 어떠한 북방의 군대,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더니 그 앞에 서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대요?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공격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였다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였다기보다 뭐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죠. 돌이키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게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슈브할 거야. 돌아갈 거야. 왜? 한결같은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다시요. 너희들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죠? 그거는 뭐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죽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죽거나 저 나쁜 사람을 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냥 누구?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한결같은 그분 안에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그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귀한 자로 우리가 여기며 또한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예언서에 보면 심판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더 복을 줄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게 공의와 사랑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에 저변에는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관점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화내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흡족하게 하겠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들의 풀에 싹이 나겠다, 큰 일을 행할 거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예전과 같을 거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다. 여러분들 어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공의의 입장이 있으시죠.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백성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신 그 사랑은 정말 물밀듯이 그 인생과 공동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오늘 함께 보는데요. 거기에 좀 눈에 띄고 우리 귀에 익고 눈에 익은 표현이 있어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오늘 제목이 회복과 구원의 비전이잖아요. 그래, 회복과 구원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거기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근데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앞으로 좀 가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른 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제요? 10월과 11월 정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이른 비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파종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파종이라는 말은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려 땅이 부드러워지고 많은 영양을 머금어 이제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비라고요? 이른 비.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전에 3월, 4월 정도. 우리랑 다르죠, 한국이랑. 3월과 4월 정도의 늦은 비는 이제 추수에 무르익는 시기에 주시는 비입니다. 근데 지금 뭐 내가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건 뭘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와 사업이 부흥할 때,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 졸업할 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사본에 보니까 이 비가 무엇으로 번역이 됐냐면 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그 마소라 히브리 사본을 보니까요, 이 비가 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른 비를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의의 교사로 번역해요. 내가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내려주겠다. 자, 질문. 누굴까요? 의의 교사가.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른 비를 내려주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 은혜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의의 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결국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뭐해? 이른 비 의의 교사를 주겠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예루살렘 어떻게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선물 뭐라고요? 성령. 그거는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이기 때문에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소라 그 히브리 4번에 보니까요, 의의 교사를 너에게 주겠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8장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하겠다? 부어주겠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풍성하게 내리는 이미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도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게 무슨 비? 늦은 비, 이른 비, 의의 교사,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림 사건.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창조의 은혜라고 그랬죠. 뭐와 이미지가 연동된다고요? 창세기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나파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조의 이미지를 에스겔의 이미지가 그대로 갔다가 성령께서 생기를 생기가 그 육체 가운데 마른 뼈들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 어떻게? 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죠. 재창조의 은혜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주일에는 메시지를 다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의 재창조의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맨 후반부에 옛날에는 내 거 챙겼어요. 그들이 그랬겠죠. 근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눴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부활 자체도 의심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로 재창조됐죠. 이것이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절대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 희한하죠? 요에서 본문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주일 본문을 그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해가지고 2월 본문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요 본문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제 이제 KM하고 EM 남성 큐티 모임이 원래 따로 하는데 어제 갑자기 EM 그 모임이 위로 올라왔어요. 다락방. 그래서 오늘 같이 할까요? 같이 좀 식사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간 거예요. 이제 그냥 가게 하는 거. 그 유튜브에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저도 유튜브 틀어놓고 다녀요. 대신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제 하나 요즘에 새로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뭔지 아세요? 그 시리즈 중에 최근에 찍은 게 성령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정도 계셨어요. 그들과. 그리고 40일 정도 됐을 때 승천하셨는데 언제 임했죠? 오순절에 임하셨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 남냐면 열흘 조금 정도 남아요. 열흘이나 열흘 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40일이 좀 넘으면 열흘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모였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열흘 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성령은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하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요엘서를 통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실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내가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의미는 구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름 붓는다란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로 재창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뭡니까? 민수기에서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이른비 뭐라고요? 의의 교사, 늦은 비, 예,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목적이 뭔가요? 이른비는 파종할 때 좋은 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 예상하지 않았던 열매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늦은 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완벽하게 완성되죠.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맨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금도 온전하게 하신다. 언제?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늦은 비를 통하여 이제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 우리 지금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늦은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제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열흘 정도 기도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를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도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어떤 특별히 신실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보상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형편없기에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선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칭의 이후에 그 파종 이후에 온전한 추수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존재임을 알고 서로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뭐 나에게만 임합니까? 아니요. 실패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거고요. 저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다 사실은 연약해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지금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듯 성령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와 연결된 오늘 만민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그 영을 사모함으로 이제 정말 새로운 존재를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내 돈 했으면 어제는 또 뭐 몇 분이 이렇게 막 나눠서 식사하는데 막 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제 좀 저기도 하고 인사도 밤에 와서 하고 아무튼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통해 변화된 주일에도 얘기했죠. 부드러운 마음,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추수 때의 그 영화의 지점까지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써놓고 묵상했던 공의와 사랑 두 개. 어느 쪽일까? 아니요. 저는요, 어느 쪽일까가 아니라 한결같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한결같아요? 사랑이 한결같아요. 단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실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지금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가 아낌이 없어요. 오늘 보면 앞에 부분이랑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이게 원래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오늘 핵심입니다. 이른비 의의 교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늦은 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거는 온전한 추수로 가기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령을 통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합니다.